특세 마지막 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특세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삶의 길잡이가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 번 물으신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일단은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이게 주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마지막 말씀은 누구에게나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이 땅에서 유언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는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뒤에 쭉 나오는 주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 그렇게 참 큰 이름을 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언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쪽이 맞느냐? 정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아니고 역사를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육성으로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성경이 그걸 다 기록을 못합니다.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는데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정확한 역사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행적도 그래요. 그런 걸 역사 기록할 때는 사관이라 그러잖아요. 사관이라 그러는데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도 일종의 역사 기록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말씀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이 이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행적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그걸 총체적으로 읽을 때에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4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기록을 하고 성도들 하여금 그걸 읽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가장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적혀진 대화 자체는 굉장히 그냥 가벼운 대화로 보이는데 마태복음으로 치면 이게 지상명령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묵상하실 때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째,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말입니다. 첫째,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용 자체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이면을 잘 살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제대로 본 걸까요? 예, 이거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저를 사랑하세요? 길 가는 사람 보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고백입니다. 제가 가끔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게 딱 맞아요. 제가 가끔 아내한테 이래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이프가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해.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이래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거 눈치챘을까요? 웬만하면 눈치를 채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무딘 사람이어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옆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요한은 금방 눈치챘어요. 요한은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사랑의 사도, 금방 알아차리죠. 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요한이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 알고 있었어요. 마태가 그걸 기록한다는 것도 요한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이 땅을 향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구나 해서 요한복음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분의 총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꼭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게 베드로를 향한 고백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백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신 명령이듯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설교할 때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은 처음으로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한다 이러면 거의 예외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목도 굉장히 거창하게 잡습니다. 혈관 속을 흘러야 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은 제가 읽기로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성경을 꾹 짜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행주 짜면 물 떨어지고 성경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떨어진다. 적어도 이 말씀은 내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혈관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나의 체온이 되어야 할 말씀이다.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씀이, 어떤 거창한 말씀이 있기에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다. 사실 굉장히 거창한 말이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혈관 속을 저는 흐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살면서 다른 거는 혹시 까먹더라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해요. 현관문 비밀번호 잊어버리더라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50대에 그런 거 나오면 진단 받아야 되나요? 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혹시 그 통장 비밀번호 같은 것도 0316 괜찮아요. 이렇게 혹시 저 사람은 0316이구나. 제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특세 마지막 날 꼭 가슴에 새겨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마지막 질문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알아들었을 거예요. 말은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인데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어느 대목일까요? 주님이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이냐? 제가 좀 전에 그 눈치를 못 챘을까 봐 그랬다 했는데 사실은 이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오. 베드로 인생에는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혹시 지도 잡혀갈까 봐 근처에 있다가 잡혀갈까 봐 그럴 거면 아예 도망을 가지 또 미리 쫄쫄 따라오는 건 또 뭐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복잡한 거죠. 자기 주님이 잡혀가니까. 그런데도 겁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주님의 제자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근데 베드로 나는 모른다고. 저 사람 생전 처음 본다고. 또 참 부끄러운 것이 아주 조그마한 어린 여종이 하나 아저씨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래요. 저주를 하면서 생전 처음 보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닭이 울었잖아요. 참 베드로한테는 정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물론 실수가 다른 것도 많지만 이 대목이 베드로한테는 굉장한 사무치는 죄악 허물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유언격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걸 주님이 1번, 2번 하더니만은 3번이나 물으시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성도님들 베드로도 감이 오는 거죠. 주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왜 이 대목에서 주님이 그냥 대놓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빙 둘러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이거 베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꺼내시지 않는 거죠. 속 좁은 주님 같으면 그 이야기 하시겠죠. 야 베드로야 참 솔직히 그때 너 진짜 좀 심했다. 내가 네 얼굴 쳐다봤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대. 어떻게 3년을 나하고 한솥밥을 먹어놓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구구를 내를 모른다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만 해도 되게 고맙죠. 왜냐 이걸 뭐 호되게 꾸짖거나 벌하시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참 마음이 민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2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3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이 사람 울었을지도 모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참 고마운 말이죠. 저도 이제 특세 기간 설교하면서도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는지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가끔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삶이 다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 죄가 이렇게 잘못이 쭉 드러나면 얼마나 민망할까. 가끔 이상한 생각들이 그때 혹시 우리 애가 근처에 있어서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가끔 든단 말이죠. 근데 혹시 저 같은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도님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윗이 걸어왔는데 다윗아 바세바는 잘 있냐? 너 우리야하고는 어떻게 좀 해결을 봤어? 뭐 이러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에서 느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성도님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저처럼 좀 캥기는 게 많은 분들도 편히 주무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도 나와요. 다른 거는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닌 건 잘 아실 거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여하튼 그리고 참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게 저한테도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저는 용서해야 할 사람보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네, 여하튼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네,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특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화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기대한다. 이것도 참 고마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대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주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 속마음 이제 아실 건데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위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양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베드로야 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의 언어로는 그거라고 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쭉 굉장히 마태는 거창한 언어 그걸 포착해서 마지막에 기록했는데 요한은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정말 센스가 있어요. 뭔가 통찰이 있어요. 이거다. 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의 대위임령이다. 베드로가 이거 들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 실망감을 엄청나게 안겨드린 그런 기억들이 있죠.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장면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거죠. 내는 이제 어떻게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잡고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나의 양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너에게 꼭 부탁한다. 나는 하늘로 떠나가는데 베드로야, 내 양들을 네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뜨겁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뭘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족한 자기를 지금도 믿어주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근데 순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뭐예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고 했는데 남자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특히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나도 내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 나도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서 나도 마음이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어준다. 내 사람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너만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네, 성도님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게 불러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내 사람들을 맡기고 싶다. 잘 부탁한다. 이 양자리에 내 가정을 넣어도 좋고요. 내 양을 부탁한다 할 때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을 넣어도 좋고 또 샘물 공동체를 넣어도 좋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잘 부탁한다. 내가 너만 믿는다. 내가 너만 믿는다. 사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어떤 자녀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잡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너만 믿는다. 남아있는 가족 잘 건사해다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참 성숙해질 수밖에 없죠.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네. 우리가 잘나서 기대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듯이 우리도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 뒷조사하면 이 앞에서 목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죠. 실수가 많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기대하잖아요. 내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갈릴 때는 주님의 판단을 믿어야죠. 나는 내가 실망스러워도 주님은 나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기대를 절대로 접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함부로 기대를 접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괜찮아요. 내가 조금만 손보면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주님의 말씀 좀 빗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기대하듯이 너희도 서로 기대하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기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래는 여기 사랑 자리에 있는데 사랑 대신에 기대를 넣어도 너무 좋은 말씀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특세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설교 어떻게 순서를 짜다 보니까 이게 특세 마지막 말씀이 되었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이니까 끝난다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들추지 않아요. 용서하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주의 말씀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이죠. 목사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제일 참 새삼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분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귀한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게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예수님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기대합시다. 그런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도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도 주님이 참 좋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귀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